출애굽기 3장 지난주에 했던 1절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20장 1, 2, 3절을 읽었는데요. 한 장 앞으로 가시게 되면 19장이죠.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고 또 십계명이 똑같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한번 5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5장을 한번 쭉 한번 보시는 겁니다. 5장 6절부터 보시게 되면 말씀이 있죠. 7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쭉 이어지면서 21장까지가 십계명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4절 5절입니다. 6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제가 오늘 제목을 쉐마 10개 1 요건 뭐냐면 10계명 1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10개 1을 써놨습니다. 1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I love you. 쉐마 이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다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요거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흐베 엘로헤이누 야흐베 에하드 이 히브리 말이죠. 여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I love you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간절히 들으라 제발 좀 들어달라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이죠. 4절 5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 I love you라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제1계명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서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주 12번째 때는 마태복음 22장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0번의 10계명 얘기를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 노예 3,500년 전 히브리 노예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정황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종종 이제 얘기를 많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 또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종종 그 얘기를 또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거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가끔씩 이제 만나는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힘을 내라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12주간 이렇게 가감없이 제가 믿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전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약간 좀 이제 이렇게 그 용어들만 하더라도 쉬운 용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 이제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런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릴 테니까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하기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시간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받은 말씀 10계명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3,500년 전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입니다.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이 청동기 문명 속에 있다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고등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화와 문명의 극치에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있으면서 가나안 문명과 가나안 문화가 있으면서 가나안 신들이 드글드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 애굽에서 나와서 종교의 중심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오늘 나누는 10계명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것은 거짓 신에서 참신으로 바꿔 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다 거짓된 신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이죠. 오늘 본 것처럼 다른 신들입니다. 이 신들, 다른 신들 말고 인생들이 필요해서 문화와 문명과 본성에 의해서 만든 그 신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이상한 신을 참신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상한 신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 신들은 거대한 신전을 짓고 또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이제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을 수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것은요, 문화와 문명 또 환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유명한 바알신, 아세라 신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신이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이 여인신입니다.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거, 또 많이 소출을 많이 내는 거, 또 우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 신이 바알신 아니겠습니까? 바알신이고 아세라신, 밀곰신 이런 여러 신들입니다. 그들이 맞는 환경에 맞는 본성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냈지요. 또 만드는 신을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짓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 신하게 되면 무서운 신이고 능력 많은 신이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인데 거대한 신전 속에 거하는 그런 신입니다. 희생 제사를 요구하는 그런 신이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과 인간의 본성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문명, 인간의 또 본성을 투영한 것. 가장이 되었을 때 또 이제 여인이 또 엄마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좀 다른 분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신인 것이죠. 앞으로도 나눌 터인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쁘게 말해서 간음이지만 또 이제 이렇게 내로남불 이렇게 하면서 또 이방신에서 신전에서는 말이죠, 늘 이런 간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성적인 어떤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신들에서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여인과 한 남자와만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주 이상한 신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주신 성경 아주 이상한 글이었습니다. 당시 3500년 전 모세 당시에 이 말씀, 모세 오경, 아주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문명과 반대되는, 종종 너무나 많은 순간에 반대되는 대항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3500년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모계사회에서 다산을 노리면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 속에서 오직 한 사람과만, 오직 한 남자와만, 오직 한 여인과만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렇게 몇 번 하게 되면서 그렇게 다른 말씀들을 따라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시죠. 다른 제도를 만드시고 다른 삶을 요구하시면서 진짜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나누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자기들이 투영해낸,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신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종교로 들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제도를 만드시고 다른 삶을 요구하시고 다른 사회의 기초를 만들어 가시면서 진짜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계명하게 되면 억눌림, 어떤 이제 이렇게 지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주 거대한 큰 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생들이 만들어낸 그 법보다 더 초월되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큰 법 안에 있으면서 그 법 안에서 진짜 자유를 알게 하시는 법이 이 십계명입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선 절대 볼 수가 없는 진짜 자유, 참 신이 누구신가, 인생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자유를 구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보여주는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계명,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그 서론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시죠. 서론이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노예들을 끄집어내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자유한 백성,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참 자유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다가온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았다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참 자유 몰랐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명이 있었기에,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종한 그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을 잘 지키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또 지킨다 한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열방들이 있지만 내 앞에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준 언약을 잘 지키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한 방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사는 그 방법은 순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말씀, 성경책,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으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곧 말씀, 비블리아, 성경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는 것이지. 십계명, 성경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교들은 빼버립니다. 카톨릭, 천주교가 있지요. 또 우리를 이제 기독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독교회,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지요. 사실 이제 이렇게 기독교 하게 되면 천주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또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구약 성경과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눈 감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1계명이 뭔지, 1계명, 2계명, 3계명 쭉 기억이 나십니까? 1계명, 나 외엔 다른 신 없다.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또 6계명,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간음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1, 2, 3계명이 있고 4계명, 안식일 계명까지 있어서 이것을 대신 계명 이렇게 말을 하죠. 나머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여기 나머지 6개의 계명을 대인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제 이 방법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을 써놓은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십계명이죠. 유대교, 여기 이제 유대교는 탈무드식 분류법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식 분류법. 유대교는 말이죠. 1계명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기억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렇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가 일계명이 아니에요. 이들의 일계명은 우리가 서론으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이 20장 2절이 일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다. 이것이 1계명이에요. 정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계명이 좀 틀립니다. 2계명이 뭐냐면, 1계명이 그거고요. 2계명은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1계명, 2계명을 합쳐서 그들은 2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이제 3계명부터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플러스 더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요것을 2계명으로 본다 이 말이죠.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의 계명은 또 다릅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그 어거스틴식,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식 그 분류 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제 이렇게 그 1계명은 똑같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그리고 똑같지 않군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가 1계명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의되게 일컫지 말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사라진 게 뭔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3계명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안식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정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4계명은 뭐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1계명이 비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잘랐습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9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은 뭐냐면 네 이웃의 재물들, 남종, 여종, 또 수양, 또 암양 이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쪼개가지고 아내를 탐하지 말라. 옆집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성적인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그 우양들, 재물들, 소유를 탐하지 말라. 물질에 탐심 갖지 말라라고 2계명을 쪼갰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카톨릭에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중세교회에서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그들 생각에 로마 카톨릭 교회 생각하기를 중세교회는 이미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변명을 댑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2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모습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갖고 있는 10계명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여기 그 나 외에, 그러니까 이제 나 밖에 이 말이죠. 하나님 밖에 이 나 외에 이 말을 그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내 얼굴 앞에서 이 말입니다.
알페네 이 말인데 이것은 이 얼굴, 면전에서, 내 면전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알페네,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순간에, 들면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코람떼오 이렇게 말하죠. 코람떼오.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알페네, 우리말로 하게 되면 나 외에는,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이 말입니다. 코람떼오, 이걸 설명한 어떤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심으로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전심을 다할 때 그 모습이다. 전심을 다한다. 이거는 내가 그분을,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전심을 다할 때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분만 보이는 그때 모습을 뭐냐면 나 외에는, 코람떼오, 알페네, 면전에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아까 그 읽으면서 신명기 6장 4절을 읽으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있고 뜻을 다하고, 성품이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한 글자 더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이걸 더 붙여놨어요. 주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한 글자를 더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왜 목숨을 다하라고 붙였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신 그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것이 뭐냐면 나 외에는, 알페네, 코람떼오, 내 면전에서, 그 말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해서 내가 지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씩 지워지고, 내가 지워지고, 내가 죽어지고 오직 내 속에서 나에게서 원하시는 바로 예수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 외에는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누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I love you 이 말인데요. 주님이 I love you 하셨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I love you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I love you를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딱 걸어놓으시면서 I love you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 love you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떠한 것을 감수하셨는가? 최고로 힘든 것을 감수하시는 것이죠. 그 감수하심이 없다 한다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I love you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I love you로 화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험하게 치명적인 그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그 답답한 모습들을 다 짊어지시면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감내하시면서 I love you를 이루셨습니다. I love you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이루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회여 I love you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성품과 또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I love you 한 방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쉐마 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제발 들어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말하게 되면 비블리아 사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책이다. 비블리아 이 말은요, 비블로스 책 이 말이고 비블리아는 책들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한 권이 아닌 거 아시죠? 비블리아 책들, 거룩한 책들, 이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주신 것은 쉐마 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I love you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길 들어가야 맞는 모습일 터인데, 그 뜻을 받드는 모습이 온당한 모습일 터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부러뜨리는 그런 모습들 줄기차게 역사 이래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감히. 오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지위 불안에 걸린 분이시다 라고 건방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위 불안자, 자기 자리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꼰대같이 해석을 한 것이죠. 이렇게 희화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작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감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 한번 해봅니다. 2017년에 얼마 전이죠, 5월 달에 유발 하라리라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이런 말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 이게 뭐겠습니까? 슬기로운, 인간은 뭐냐면 슬기로운 자다. 인간은 지혜가 있는 자다. 지식이 있는 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이 사람이 2015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사피엔스를 넘어서는 호모 데우스를 썼습니다. 호모, 사람이란 말이죠. 데우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과 거의 흡사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전공학, 생명공학을 통해서. 또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약 먹고, 아프면 백신 맞고, 아프면 수술하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뭔가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책에 보면은 종교가 새로 생겼는데 카톨릭, 기독교 무슨 교가 아닙니다. 데이터교. 데이터 뭔지 아시죠? 여기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데이터. 많은 자료들. 전에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다리 쑤신다, 내일 비 오겠다, 오늘 오후에 비 오겠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어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눈에 딱 뜨면 어떻습니까? 오늘 비가 안 오나 안 오나, 바람이 어떠나,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바로 보지요. 내일 어떤지 일주일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혼할 때도 말이죠, 약 300개 정도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을 골라준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 우리 인생들이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게 돼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게 되는 거죠. 호모 데우스, 이런 시대에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고민이 될 것인가? 이런 말은 없습니다. 호모 비블리아 없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호모 데우스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 성경을 닮아가는
말씀을 닮아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 호모 비블리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참 이스라엘이여, 참 영적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되었을 때, 히브리 노예였을 때 너에게 다가가서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너를 이끌어낸 자가 누군가? 나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